찬송가 390장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390. 예수가 거느리시니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 차고 되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란 산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란 산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은가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새가족부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든 새가족들 영혼 속에 지금 이 시간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우리의 영혼 속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 실제 그 말씀 따라 행하는 총명한 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집중을 방해하는 내 생각, 내 기준, 내 상처,
나의 모든 인본주의가 지금 이 시간 여자의 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37장 에스겔 37장 에스겔 37장 1절에서 7절 말씀. 에스겔 37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때 먼저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씌이나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하여 너희 말하는 뼈들과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의 힘을 보고 그리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나타나리라. 아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기본 상부로 복음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마른 뼈들, 완전히 영혼, 몸 다 무너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너는 이 무너진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겠냐 하고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을 받은 이 선지자 에스겔이 저는 모르겠고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살리시면 살아나는 거고 주님이 놔두시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런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말을 대언해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완전히 무너진 사람들한테 선포해라.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이 뼈 저 뼈들이 붙으면서 뼈들이 살아요. 그곳에 힘줄이 붙고 가죽이 덮이면서 건강이 회복되는 것이고 그들에게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나요. 즉 에스겔이 자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 이렇게 은혜 받았어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무너진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무너져 있고 내 몸이 무너져 있을 때 나에게 말씀이 있어요. 누구 붙잡아가지고 위로받고 뭐 조언받기 이전에 정말 우리에게 주신 특히 기본 성부 오늘 제가 적어드리는 내용은 꼭 내 곳으로 가지고 계셔야 돼요. 기본 성부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 창세기 1장 27절 말씀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설교하는 저랑 설교를 듣는 여러분 또한도 이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대. 그래서 사람은 저는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는 창조 원리입니다. 이 속에서 빠져나오면 그 사람은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무너집니다. 뼈가 무너지고
힘이 풀리기 시작하고 영혼이 망가집니다. 어저께 선유도에 가서 필립이랑 같이 꽃게도 잡고 뭐 물고기도 잡고 잡아가지고 이게 통에 담았거든요. 아침에 보니까 다 죽었어. 잡은 거 몇 시간 동안 해가지고 열심히 잡았던 거 움직이지 않고 그냥 다 죽었다. 바다에 있을 때는 필리비가 집게로 이렇게 잡고 저렇게 잡고 막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해도 죽지도 않던 그 꽃게들이 아무도 안 건드렸는데 다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피조물들은 바다에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다를 떠나니까 하루 안 가 죽는 거예요. 인간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또한도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질 때 그때 인간은 행복한 거예요. 설교하는 지금 제 자신 또한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으면 설교자는 무슨 생각할까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하나님이 믿어지도록 만들까? 이 생각할 거예요. 어떻게 설명해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질까? 어떻게 가르쳐야 하나님이 믿어질까? 이 생각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제가 뭘 놓치게 되냐? 함께를 놓치고 방법을 자꾸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믿음이 생길까? 이렇게 설교할까? 이런 예화를 들까? 저런 소리를 해볼까? 그런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저 자신이 먼저 하나님이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한 상태이고 저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가장 평안하면 이게 영적으로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것은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방법이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의 방법도 써야 되지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방법도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내가 그런 존재로 창조가 되었구나 하고 이게 내게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 이거를 이렇게 얘기해도 제가 2년 동안 매주 그분 1대1로 사역을 했는데 2년이 지나니까 얘기하시더라고요. 전사님, 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네요. 황당하더라고요. 2년 내내 이거를 얘기했는데 이거를 그때서야 포럼을 딱 하셔가지고 처음엔 황당했다가 이제 들리는 거구나. 이제 이게 믿어지는 거구나. 그 전에는 그냥 이게 쓱 지나가요. 그냥 또 창세기 1장 27절을 얘기하는구나 하고 그냥 쓱 지나. 근데 어느 날 이게 내게 된다니까. 그래서 이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창조됐는지를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근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창세기 3장에 어떤 일이 생기게 됐냐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사람이 뱀의 이야기를 듣고 원래는 하나님 함께 하니까 하나님 얘기만 들으면서 사는 게 인간이죠. 그런데 그런 인간이 이 얘기만 듣고 살아야 될 인간이 뱀의 얘기도 듣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얘기도 듣는 거예요. 원래 인간에게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인데 딴 얘기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게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대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뭐에 자꾸 끌려다니냐면요. 내 욕심에 끌려다닙니다. 항상 내 생각, 내 기준, 내 상처, 내 아픔, 내 현실 이게 가장 중요하도록 만들어서 나밖에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나 혼자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가진 문제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잡혀 죄 가운데 빠진 것이 인간의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이 가운데에 빠져 있으니까 뭘 해도 안 되는 거죠. 이 원죄라는 거에 완전히 잡혀 있으니까 원죄가 있으니 자꾸 나도 모르게 자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 있으니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어떤 상태가 되냐면요. 예배가 안 돼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무엇 했냐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숨었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데도 말씀이 안 들려요. 자꾸 딴 생각 나고 자꾸 좋은 생각, 세상적인 아이디어들이 예배할 때 저는 그렇게 잘 떠올라요. 그 예배만 하면은 제가 가져부터 문제가 말씀이 아니라 혼자 생각하면서 뭐가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복음이 안 들릴 때는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이디어가 혼자 그냥 그때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꼼짝없이 1시간을 묶여 있어야 되니까 가만히 앉아가지고 딴 생각하는 거죠.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러면 그 풀리다.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안 되는 상태가 딱 세팅이 돼. 사단이 무엇하게 하냐면요. 사단도 딱 한 가지만 합니다. 거짓을 말해서 진리 앞에 서지 못하게 합니다. 진짜 진리는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다는 것이 그거의 진리인데 자꾸 사단은 우리가 가진 문제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못 가진 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리 앞에 서지 못하고 지금 내가 안 되고 막혀있는 그거에만 자꾸 집중하게 해서 절대 복음을 못 누리게 합니다. 그리고 죄가 무엇이냐? 죄는요, 관역에서 벗어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관역, 인간이 목표해야 될 그 목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데요. 죄는 무엇이냐? 거기서 벗어납니다. 하나님과 함께가 아니라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도록 합니다. 그게 죄의 속성이에요. 아이를 키워보니까 아이가 뭔가 열이 받아가지고 물건 딱 집어 던지면은 자기가 잘못했잖아요. 죄를 저지르니까 저한테 못 다가오고 눈치 보냐. 죄가 끼어 있으니까 이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속성은 멀어지게 합니다.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그래서 사단은 무엇하냐? 죄에서 못 나오게 합니다. 자꾸 죄의식에 눌려서 살아요.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쓰레기, 나 같은 이런 생각을 하니 나 같은 게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나 같은 게 어떻게 영치가 있지, 어떻게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이런 생각을 계속하게 해서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합니다. 그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죄가 있어가지고 부모하고 관계가 틀어져서 떠나게 되면 아이들이 어떻게 되죠? 아이들이 더 이상하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것까지 생길 정도로 가출한 애들을 이렇게 팀 구성을 해가지고 그 가출한 애들만 있는 카톡방에다가 그런 걸 넣는, 누가 대신 감옥 가 있어. 그러면 얼마 줄게. 그러면 애들이 저요 해서 그 돈 받고 감옥 가는. 누가 대신 사람 때려주자 하면 여기 애들이 저요 해서 가서 애들 그냥 때려. 왜 그랬냐? 아 얘가 기분 나쁘다 하고 애들 공격하고 때려. 그러니까 죄, 부모로부터 멀어지니까 그 다음 자범죄들이 계속 몰려오는 것처럼 인간 또한도 마찬가지라. 하나님과 함께가 안 되는 이 죄가 계속 있으면 그 죄로부터 하나님과 멀어져서 그 멀어짐으로 인해 또 다른 죄를 저지르게 된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담과 하와가 잘못을 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우리를 잡고 있고 무슨 수를 써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원죄라는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길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 내가 아직 연약하지만 내가 복음을 가졌어도 내가 아직 경건하지 않은 모습이 너무 많지만 내가 나를 봐도 정말 죄가 가득하지만 그런 나 같은 인간을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계속 나한테 정리가 되고 나한테 누려져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믿어지면, 이것을 믿게 되면 우리의 영을 이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나 대신에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고 나 자신이 또다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시간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내 자신이 확신을 갖는 시간을 가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마음으로 믿고 지금 이 시간 나의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구원이 임한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딱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있고 사단이 있고 하나님 떠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전이 있구나. 내 안에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시다. 나는 그런 존재구나. 이게 부딪힐 때 뭐가 나올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의 성전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도 나랑 영원히 함께하지 못하는데 나 같은 인간하고 영원히 함께하시는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 말씀이 진짜 내 것이 되면 감사가 납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성과가 나에게 정리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내가 이 시달림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지금 이 속에 있다. 그래서 지금 나한테 창세기 선정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고 나한테 복음을 적용해서 어디로 가시냐? 이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을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너희가 살아나리라. 무엇으로 살아난다라고 사람들이 말하냐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경제가 어려웠는데 경제가 회복되면 살아난다. 암이 걸렸는데 새벽기도 열심히 했더니 암이 사라지면 살아난다. 암이 치유가 안 돼도 가난 속에서 못 나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믿어졌다면 그 사람은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읽고 묵상하셔서 나 자신이 이 말씀을 실제 누리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나 자신을 다른 곳으로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지고 나의 영적 상태를 발견하게 하시고 말씀을 가지고 나를 그 모든 흑암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회복하고 살아나는 그 응답을 누리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이후에도 강단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그러한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